성경은 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자권은 어떤 물질을 장자가 많이 받잖아요. 우선 순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승하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창자권을 취하는 것은 단지 집안에 어떤 물건을 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로 나오지 않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예서가 돼야 되는데 예서가 이 장자권을 무시합니다.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영적인 것을 맡는 것이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가요 가정을 주도합니다. 영적인 것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이름대로 예언을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권은 굉장한 영적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서가 배고픔 때문에 그걸 무시해요. 귀하게 보지잖아요. 육체 욕구에 딱 이끌려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이 장자권을 누가? 첫째 아담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느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장자권을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이 장자권을 회복시키느냐? 십자가라는 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이 부분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취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취했던 것처럼 바로 야곱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영적인 권세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뭘 주셨느냐? 바로 이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신 영적인 복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가치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평생을 매여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 이 땅의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진짜 장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장자의 유업을 계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칭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뭘 회복하느냐? 상속권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표 놓은 것이 바로 이 35장의 메시지.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한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한 자들은 감격합니다.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첫째가 아니라 항상 둘째 아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서가 아니라 야곱. 그러니까 예서는 누구 같은 사람이냐? 바로 우리 같은 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이요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근데 이 복을요 무시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복을 나누라고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영적 무죄. 나만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서 같은 아주 미련한 자들의 삶입니다. 미련해요. 야곱은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장자권을 취해버립니다. 불법으로 취해요. 이게 가려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주는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법을 딱 저지른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 단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딱 오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가려낸 거예요. 왜? 그것은요 불법이거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죄인의 문제는 죄인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로 오시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가려져야 돼. 불법이거든.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딱 오셔서 다 가려버려. 근데 그 정체가 언제 딱 드러나느냐? 부활을 통해서 딱 드러나. 죽었잖아.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마귀가요 절대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철저히 뭐대로?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속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 계시다. 성경의 대주어는 다 누구다? 예수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사건들도 그냥 물리적인 거가 아닙니다. 그것을 딱 깊이 해석해 보면 그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이 그 창조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성경 속에서 단지 교훈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 합니다. 근데 결국 뭘로 인도하느냐? 의로 인도합니다. 의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심판, 마귀의 문제를 십자가로 성경대로 해결해 주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창작권을 누구를 통해 회복시키느냐? 둘째 아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거든. 창작권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자에게?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는 공로는 없잖아요. 그 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에게 보여주신 의의 공의는, 사랑은 십자가와 흘리신 피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성령이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